80년대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배웁니다. 이런 과목도 배우고 저런 과목도 배웁니다. 그 중에 오래오래 기억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이 뭐냐면 목회 실습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이 목회 실습이라고 하는 과목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면, 이제 신학을 시작하는 아주 신학대학 초년생인, 이제 학생인 저희들에게 목회를 아주 오랫동안 한 30년, 40년 목회하신 그런 아주 어르신 목사님들이 이번 주에는 이 목사님이 오셔서 가르치고, 다음 주에는 저 목사님이 오셔서 가르치고, 그래서 한 학기 동안을 목회 실습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지고 목회를 잘 하신 목사님을 선별해서 한 학기 동안 매주일마다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시간이 목회 실습 시간입니다. 그 중에 아주 어른이신 목사님들, 지금도 기억에 남는 목사님들입니다.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저 영등포 노예 영등포 교회를 담임하셨던 방지일 목사님, 100세가 넘도록 사신 그 방지일 목사님이 오셔서 실습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청량리 중앙교회를 담임하셨던 임택진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 실습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곽선희 목사님, 소망교회를 담임했던 곽선희 목사님이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런데 참으로 잊지 못할 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영락교회를 담임하시고 은퇴하신 한경직 목사님이 오셔서, 이 어른이 오셔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얼마나 여러분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교회가 크니까 이런 어르신 만나서 가까이서 대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셔서 말씀을 쭉 전해주시는 거예요. 아직 목회가 뭔지도 모르는 신학생들에게 한경직 목사님은 너무나 큰 어른이시고, 그리고 너무나 존경이 가는 믿음의 선배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강의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노트에다가 빠짐없이 노트에 필기를 하고 귀를 쫑긋하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목회 초년생인 신학생들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불가근 불가원이라. 여러분, 이 다음에 신학을 마치고 나아가서 목회하거들랑 불가근 불가원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목회하거들랑 너무 좋다고 가까이 하지 마시오. 그리고 너무 싫다고 멀리 하지 말라. 즉 목회자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목회자가 있어야 할 자리, 너무 좋아가지고서 붙어가지고서 이상하게 되면 안 됩니다. 너무 싫다고 멀리 하지도 마시오. 불가근 불가원 하시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았지만, 짧은 목회를 하게 되면서 얼마나 귀한 가르침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고 알게 됩니다. 이어서 이 어르신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만 붙잡으세요.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만 붙잡으세요. 말씀만 붙잡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놓치면 붙잡지 않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변질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가 말씀 때문인데 그 말씀을 놓치고 사람 비유 맞히고 사람 사람 이렇게 한데 비유만 맞히다 보면 그렇게 목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목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깊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참 악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세상이 참 악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선배 목사님이 사셨던, 한경진 목사님이 사셨던 그 시대가 역동의 시대가 아닙니까? 역동의 시대. 일제치하를 겪고 그리고 6.25 사변을 겪고 그런 혼란에 빠져 있었던 그 시대, 그리고 오직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 인권과 사람된 본분은 다 뒤로 하고 자기 욕망만을 추구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가 아닙니까? 한경진 목사님은 북에 고향과 가족을 두신 분으로서 이념 때문에 고향을 잃어버리고 가족과 떠나 홀로 이 남한에 내려오셔서 혹독한 시절의 삶을 사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홀몸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의 아픔,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지내셨던 그런 어르신이었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사셨던 시대하고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하게 되는 80년대 이후의 시대는 천국과 지옥과 같은 그런 차이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 어르신께서 살아온 시절이 지옥과 같은 그런 시절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들이 신학을 하고 목회해야 하는 80년대 이후는 세계 경제 10위권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IT 강국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88 올림픽과 함께 한국은 샴페인을 터뜨리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발돋움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때였습니다. 자, 이런 풍요로운 시대를 목회해야 하는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세상이 참 악합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른 피부에 와 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마음에 새기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세상을 알면 알수록 세상이 참 악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하지?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세상이 왜 이렇게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래서 80년대는 20대 80, 그러니까 20%가 80%를 지배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저 20%를 깨부숴가지고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공평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시대가 80년대라고 하면 90년대는 5대 95, 그러니까 5%가 95%를 지배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90년대, 2000년대부터 2010년까지라고 하면은 그때는 1대 99, 그러니까 1%가 99%를 지배하는 세상이다. 그러니 참으로 모순 덩어리가 많고 불공평하다. 그러니 저 1%를 깨부숴가지고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저 1% 저놈들만 잘 살아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살던 그런 시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더 힘들고,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더 상식이 없는 것 같고, 세상이 갈수록 이렇게 악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세상을 심판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당시에도 바로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모순덩어리고, 세상이 왜 이렇게 참으로 악할까? 이런 세상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와 같은 시대에 주님이 오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해 주시고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이 2000년 전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행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유대 백성들에게도 그때 그 삶도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왜 세상이 이렇게 참 모순이 많냐, 세상이 왜 이렇게 참 악하냐,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을 향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당신이 이런 세상을 좀 심판하시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세상을 좀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같이 한번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주님을 보는 것은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세상에 내가 온 것은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죄악에 살지 말고 밝은 빛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서 나는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왔다 라고 오늘 본문 4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이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지?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할까?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만 있는 곳에서는 빛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두움에 살고 있는지 빛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어디선가 빛이, 광명한 빛이 확 들어오면 와, 이렇게 밝은 빛이 있어?
와, 이렇게 밝은 빛에서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빛으로 온 것은 그 빛을 보고 우리는 어두움에서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빛을 보고 빛으로 나올 것을 하기 위하여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평등하고 모순 많고 악한 세상에 주님이 오신 것은, 따라서 해볼까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예, 주님이 그 불공평하고 모순이 많고 악한 세상에 주님이 이 못된 놈들 같으니라고 안 되겠구만,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 살지 않아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4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런 악한 불공평하고 모순 덩어리 세상을 심판하고 변화시키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그것도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그 죄악이 가득하고 어두움뿐인 세상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미 세상이 죄와 불공평, 불평등, 모순으로 가득한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상이 부조리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상이 모순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상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불공평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데 어디에 정의가 있고 어디에 공의가 있고 어디에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 중에 선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찌 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인생 가운데 선한 인생이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세상이 부조리하고 모순이 많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임을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먼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악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이 부조리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이 사는 그 세상이 모순 덩어리로 가득한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이 세상이 악하고 부조리하고 모순되고 부정과 불평이 가득한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고치기 위하여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보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빛이신 나를 보고 그런 어두움에 사는 자신을 보라고, 그런 심판받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으로만 가득한 세상에서는 자신들이 왜 악한지, 무엇이 죄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죄 없으신 선하신 분을 볼 때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선하신 주님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불의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의를 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불의함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거울처럼 주님이 오셔서 그 거울을 보고 너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너 자신을 보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불의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에 사는 길,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주의 종은 주의 종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주의 종이 해야 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